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기억되는 의미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생일날이요. 저는 제가 의미 있게 기억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 생일입니다. 그리고 결혼기념일입니다. 이거 기억 못 해주면 골치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제 생일은 잊어버려도 제 아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때는 결혼기념일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한 지 한 2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잊어버리고 지나가도 될 만큼 되었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그날만큼은 정말 소중한 날이 되어집니다. 두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게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기억될 만한 가장 중요한 날은 2월 11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를 2월 10날 졸업하고 2월 11일 날 서울로 상경하면서부터 제 인생의 모든 것이 그날 다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제 내면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가 술, 담배도 끊고 그날부터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삶, 방향을 완전히 바꾼 날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날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 한 걸음씩 떼어 놓은 그날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육적으로 내 인생을 바꾼 날이 없이는 내 내면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날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월 11일을 아주 제 뇌리 속에 크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들마다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성경이 학개서예요. 학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을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 1일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리고 성전 건축에 회의를 느끼고 자기네 집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꾸미는 것만 열심히 하던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다시금 성전 건축을 재개한 날을 또한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라고 정확하게 몫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시작하면서 7월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선지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언제인지 날짜를 정확하게 꼽아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교는 이제 마지막으로 뒤쪽에 가면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받는 것으로 이제 종결이 될 때 더 깊게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재개가 24일에 되었는데 다시 그 다음 달 21일에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왜 다시금 이 말씀을 학개에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선포하게 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오는 방식이 앞부분하고 똑같아요. 위에서부터 아래예요.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정의 가장으로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먼저 2월 달에 받을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집니다. 위에 사람이 본을 보여야 아랫 사람이 따라옵니다. 좋은 본을 보이면 좋은 본을 따라옵니다. 나쁜 본을 보이면 나쁜 본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좋은 본을 보이면 따라오지만 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나쁜 본은 보는 대로 따라옵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러면 그래 나 하나쯤이야 모두가 따라갑니다. 나 하나라도 잘해야지 그러면 그래 너나 잘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주어지는데 유다 사회에서 가장 높은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바 백성에게, 이 성경에 이 남은 자 사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상수리 나무가 다 베어지고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그래 이제 우리 더 이상 예배 안 드려. 그래도 꼭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세상 사람들로 다 변질되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도 역시 이 남은 자 사상이 중요해요.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 문을 다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보다도 규모가 큰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새벽에 창운행 하교에서 저는 21년째 운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그렇게 불을 켜놓고 기도하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깜깜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복과 당신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남겨진 자가 될 것인가? 중요한 얘기예요. 몸부신이나 하면서, 이제 내 몸 걱정이나 하면서 남은 시간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물려줄까? 이거 고민하면서 살 것인가? 이런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걸음으로 남겨져서 이 걸음을 통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웃음꽃이 피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내 인생을 남겨진 자로 드릴 것인가? 굉장히 소중한 얘기예요. 제 설교를 21년 전부터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30대 후반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거, 저는 내 인생에 있어서 늙어서 마지막에 병들어서 고장나서 삐걱삐걱대고 싶지 않다. 난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몸 신바람 나게 전도하고 허리 휘도록 봉사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치 온 몸의 진액을 다 빼낸 것처럼 그 하루를 일하고 침대에 들어갈 때에 그 기분으로 내 인생을 마치고 싶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아프고 힘들다고 그러지만 저만큼 건강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들 안 해주시는데 제가 여러분 새벽 예배 한 번을 제가 빠집니까? 감기가 걸려서 목이 꽉 잠겼는데도 코로나 때에도 제가 코로나가 걸렸어도 다 녹음해가지고 못 나와도 여러분에게 다 보여준 그 열정 아시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 기도처럼.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남은 바 백성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응답이 있습니다. 왜요? 뿌리고 있잖아요. 오늘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권혁철 목사님이 2024년 2월 1일 그 초하루부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이맘때쯤 이석봉 집사님이 실업자가 되셨어요. 회사에서 12월 그 마지막까지 일을 하시고 이제 당신 쉬세요. 일용직 일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1년 계약이 넘어가면 퇴직금이 붙기 때문에 이런 그 사회 이런 계약 시스템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내보내고 다 한 달만 쉬다가 다시 오세요. 그래서 그때 딱 쉬면서 우리 이석봉 집사님한테 아이고 이석봉 집사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석봉 집사님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 이석봉 집사님도 빨리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은 가정 주실 거야. 그랬더니 이석봉 집사님이 가만히 있길래 아멘해. 그랬더니 아멘.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할 때마다 제가 봉 집사님 아멘 해야지. 아멘 했더니 지금은 아멘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더니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일에 이렇게 성도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참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쁜 여자와 지금 연애 중이라고 머지않아 결혼도 할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응답해 주셨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그것을 심고 가꾸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은 바 어떤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자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입니다. 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전이에요. 그럼 이전은 지금 어떤 전이냐면 수룹바벨과 그 여호수아와 이 사람들이 다시금 재건하고 있는 성전이 지금 이전이에요. 그리고 이전의 전은 뭐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의 성전을 본 사람과 지금 이 성전에 지대를 놓고 성전을 재개하고 있는 이 현재의 이 성전의 모습, 이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느냐? 보잘것없지? 지금 이렇게 묻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서 한 20년 해오면서 지금 이제 100여 명 넘어가는 교회를 세웠습니다만은 제가 세운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웠어요. 우리 교회 부흥한 거예요? 안 부흥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장한 거예요? 안 성장한 거예요? 엄청 성장한 거예요. 제 동기들 목사님이 780명입니다. 졸업생들이. 들어갔던 사람은 850명인데 그중에 이제 목회를 하셔서 교회를 개척을 하신 분들 가운데 무슨 개발지역 말고 저처럼 이렇게 구지역에 이미 교회가 실패해서 문을 닫은 그 교회를 인수를 해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월세 1,500에 보증 1,500에 30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안정되게 되어진 교회가 단 하나도 없어요. 제 동기들이 저를 엄청 부러워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물론 큰 교회로 부름받아서 가신 분도 계시고 처음부터 교회 땅을 사서
돈이 있어서 땅을 사서 건축을 해서 개척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보다 규모가 크기도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안정되게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부흥하고 있는 이런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세워지고 해온 교회들은 20년 만에 400명, 500명 모였어요. 그런 걸 본 사람들은 저한테 목사님 이게 뭐 부흥이라고 그래요? 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의 것들 본 사람, 저도 예전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의 끝자락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어린 시절. 지금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를 보세요. 우리 토요일에 행복학교를 하잖아요. 지금 처음에 왔을 때 15명이에요. 지금 21명이었어요. 네 번째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주일학교 한 반이 20명이요. 한 반에 30명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 어린 시절 시골교회에 교회 예배당에 그 규모가 20평이었어요. 20평에 주일학생들이 120명, 130명씩 들어가서 예배 드렸어요. 이걸 본 사람들은 지금 이게 뭐가 찰까요? 이걸 보면 예전 이런 것과 지금의 이걸 보면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 있죠? 요즘 지금 행복학교를 섬기는 우리 교회의 20대 중반, 후반 애들은 예전의 영광을 못 봤어요. 부흥의 영광을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모였대. 목사님, 엄청 모였어요. 근데 21명이야.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야, 이게 맞냐? 야, 이씨, 포부 좀 크게 좀 받아라. 최소한 50명은 모여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속된 말로 약호가 확 죽어버려요. 많이 모였다. 충청도에서도 오고 성남에서도 오고 참 많이 모였다. 다음 달에는 더 많이 올 거야. 이래야 되는데 예전에는 어땠느니 고래적은 어땠느니 이렇게 말하는 꼭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기를 다 주고 사람들의 의욕을 쪽쪽 빨아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우리 어른 세대들이 경험한 것을 어떻게 후배들에게 풀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들이 힘을 낼 수도 있고 다음 세대들이 아예 싹이 잘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봐, 지금 이 새벽기도 이게 인원이야? 예전에 했잖아. 나 처녀 때는 새벽기도에 40-50명씩 모였어요. 이게 지금 뭐 주일 예배까지 지금 100여 명 모이는 게 뭐 내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400명, 500명, 1000명씩 모였어. 이게 성가대 이게 규모요? 여러분, 예전 거가 비교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전은 이미 끝났어요.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해서 100여 명 모이게 하는 건 예전에 1000명 모이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해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교회 왜 오셨어요? 따라서 하세요. 고생하러 왔다. 네. 다시 한번 충성하러 왔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충성하러 가고 고생하러 왔어요. 그런데요, 저 큰 교회로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말이야,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하고 교회가 너무 살아있고 너무 괜찮다고 하지 실은 편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꼴저꼴 안 보고. 아닐 수도 있고 또 긴 것은 또 속이 상한 거고. 목사님도 우리 노예내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자식들이 다들 이제 20, 30대 뭐 40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퇴하셨는데 자기도 목사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평택에 살다가 저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야, 서울 가서 사랑의 교회로 가라. 작은 교회는 가지 마라.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자기가 목사인데도 야, 저기 가거든 작은 교회 가서 충성하야. 이래야 정상 아니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얄팍해졌나 몰라요. 예전에는 교회를 옮기려면 그래도 개척교회 가서 충성해라 하려고 교회 옮겼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아유, 이꼴저꼴 안 보고 나 정말 이렇게 상처만 받고 맨날 이러지. 에이, 그냥 모르는 데 가서 장로고 권사고 아닌 척하고 그냥 천국이나 갈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요. 정말 깨어있는 교회를 찾아가고 정말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가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사람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나눠요. 목사들도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나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잠자는 교회. 이전의 영광보다 예전에 큰 영광된 그 교회를 본 사람들이 지금 너 어떻게 보이냐? 했더니 보잘것없지. 하나님이 지금 물어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얘기의 답이 어디에 있냐면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하기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성전 건축이 재개됐어요. 그랬더니 막 제사장들, 젊은 제사장들과 막 나팔 들고 노래하는 아삽 자손들이 막 재금 들고 악기, 온갖 악기 다 꺼내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서로 좋아서 찬송하면서 막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성전을 다시금 재개하게 하셨다 하면서 막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영원하시다 이렇게 노래하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를 즐거이 부르며, 아삽과 그 레위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는 지선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면서 막 하니까 모든 백성이 다 감동을 받아서 함께 전지대를 놓으면서 큰 소리로 화답하며 노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 성전이 예전에도 본 성전하고 어떠냐? 노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나이가 이 사람들은 80은 된 사람들. 왜? 포로생활 70년 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대성통곡해요. 기뻐서 대성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지금 훨씬 못한 규모로 성전 지대를 놓는 걸 보고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의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함부로 대성통곡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봤어요. 우리 교회 끝났어! 막 싸우면서. 교회가 은혜가 없어! 그 사람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가 떨어지는 날이 없어요. 영웅무근하세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 교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꼭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이 막힌 것을 위해서, 뚫기 위해서 대성통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대성통곡하면 그것이 일파만파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울면 다 의뢰받은 줄 알아요.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원망과 한탄으로 인해서 우는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격해서 우는 눈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감격해서 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괜히 막 마음이 우울해져서 막 눈물 팡팡 흘리면서 울지 마시고, 그건 신앙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울분 때문에 울어야지, 내 자신을 연민하다가 이 썩어 빠져버릴, 없어질 이 몸뚱이, 우리 인생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 때문에, 그것에 그 안에서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부서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맨날 한탄하다가 대성통곡만 하면서 인생을 쪽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지고 지순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청파교회가 있어요. 서울의 청파교회는 지금 건축한 지가 한 50년 이상 되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청파교회의 그 건축 리모델링을 하신 건축을 하신 그 목사님이 정말 위대한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성도들이 어렵게 돈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날이 성전 건축입니다.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그날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이 성전을 홀라. 여러분,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어렵게 성전을, 예배당을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리에 설교 제목이 이 성전을 홀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전의 핵심을 그 목사님은 짚어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성전 아니라고, 이거 예배당이라고, 이거 건물이고, 이거 나무고, 이거 쇠 조각이고, 콘크리트 조각이고, 이거 다 전기 제품이라고. 진짜 성전은 우리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신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기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게 성전이다, 이제 우리는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고 있는 성도들에게 목사님은 이거 성전 아니야, 이거 헐어. 우리는 이제부터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성을 헐어야 돼. 너 서울대 가야 돼. 너 삼성 들어가야 돼. 너 선생 돼야 돼. 너 공무원 돼야 돼. 세상에 큰 거, 튼튼해 보이는 거, 단단해 보이는 거, 그걸 성전처럼 생각하지요? 큰 건물 앞에 서면 뭔가 막 압도당하지 않습니까? 경외감이 들고.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사 되고 서울대 가고 공무원 되고 속은 다 병들어서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가정 하나도 건사하지 못해가지고 예전에 제주지검장 한 5, 6년 전인가요? 제주지검장이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지검장으로 가가지고 저녁마다 뭐를 했어요? 바바리맨 했어. 바바리맨이 뭔 줄 알아? 바바리 입고 왔네. 바바리맨이 뭔 줄 아세요? 설명할까요? 빨가벗고 이러고 있다가 자기 성기 딱 노출하면서 하는, 여러분 제주지검장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 잘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제주에서도 최고의 권력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왜 밤마다 나가가지고 그 짓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생 쫑나고 말았어요. 왜요? 자기 안에 성전이 없어서 그래요. 큰 거 대단한 거 쫓지 마세요 제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으면 감격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진짜 성전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하루를 살고 된장찌개 끓여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오늘 하루를 넘어갈 수 있다면 그냥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내 예전에 막 그렇게 돈 잘 벌다가 오늘 다 무너졌어. 여러분 그거 내 거 아니요. 무너졌어도 그런 모든 경험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항상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 있으면 우리 행복학교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진짜 배기 일을 하세요. 엄태경 장로님 안 계시니까 이제 설교를 조금만 더 길게 오늘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청소하러 수양관에 갔다 오는 길에 우리 황병순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 나간 사람들은 다 죽거나 다 그렇게 아프고 다들 그렇게 힘들어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말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있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내 구미에 맞게 내 육신 편하자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21년 동안 보세요. 암 걸렸어도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 없어요. 다 이겨냈어요. 우리 교회 장례식이 정말 없는 교회예요. 제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올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지금 이석봉 집사님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분병 잠열 검사에서 아마 혈흔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대장 내시경 해라. 나랑 엊그저께 딱 전화하는데 이석봉 집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만약 암이면 목사님 떠가지요 뭐.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암에 걸리면 떠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암 걸리면 떠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금방 배웠어.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안팎으로 다 지켜주시는 진짜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안 죽으려고 해도 우리 죽어요. 요즘 힘들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고향에도 제 먼 당숙이 지난달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아니 어차피 죽는데 왜 자살해? 여러분 절대 성전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큰 거 보지 마세요. 진짜가 여기 있습니다. 진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가 되시고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